안녕하세요, 선생님. 두 번째 강의 부탁드립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원래 백 박사님께서 이 발언을 시작하기 전에 가르쳐 주신 대로 한번 발언해 보겠습니다. 제도하시는 영상교주, 서가열애불, 영화교주, 미륵존열애불 공경을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각각 무식하고 부업장 해탈 탈급해서 모든 재앙 소멸하고 소원 성취하고 심신이 밝고 건강해서 부처님 시봉 복만이 지기를 바로. 이 발언문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. 이모 오늘날 이게 지금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알지 못하게 자꾸 이렇게 다가오는데, 물론 뭐 이 코로나도 그렇지만은 또 발발되는 저 우크라이나 뭐 전쟁도 그렇고 또 기후 문제도 그렇고 이 지구가 이제 수명이 다 돼가지 않나 할 정도로 걱정들을 하는데, 이 재앙이 다 어두운 기운이 이렇게 축적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발언은 그런 것을 전부 부처님께 바쳐서 그 어두운 기운을 제하고 밝은 기운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기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뭐 여기 그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저는 어저께 밤늦게까지 이제 대선 그것도 또 궁금해서 보게 되고 또 엎치락 뒤치락하는 모습도 보고 자꾸 많이 바치게 됐습니다. 저절로. 그래서 이제 뭐 이 나라가 여하튼 어떤 밝은 방향으로, 이 구군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스트림, 흐름이라고 보는데 그 흐름을 개인의 어떤 지도자가 이렇게 그걸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구군을 편성해서 국민이 대통령보다 위에 있다고 하는 것, 이거 미국에서 어느 대통령 그 취임 때 얘기한 그 굉장히 인상 깊게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, 당신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줄 것이다. 그건 국민도 아니고 사실은 그 위에 위대한 이 밝은 홍익인간으로부터 이렇게 연연히 이어온 그런 우리 정신, 영혼 수호해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 나라의 흐름을 밝은 방향으로 만들어 주시지 않을까. 단지 이 사람이라고 하는 대행자예요. 대행자지. 그 대행자가 전체를 다 리드한다고는 저는 보지 않아요. 되게 분별 없이 정말 잘 받쳐서 그 마음을 비워서 청정하고 밝은 마음으로 이렇게 행할 때는 그 혼연이 더 이게 강력하게 주어질 것이고, 그러지 못한 그게 어둠이 끼이거나 그러면 재앙이 또 오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이거를 이 금강경 읽고 바치는 이 수행을 다 이렇게 함께 하면은 참 좋겠다, 그런 생각을 어떻게 간절히 하게 됐고, 그리고 여기 지금 6분에 이 금강경을 이렇게 얻어 듣게 되는 것이 그냥 우연히 길 가다가, 어떤 이는 전에 성북법당에 있을 때는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서 와서 끌려서 온 사람도 있어요. 그러나 여기 6분의 표현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3, 4, 5부리 종성근이라고 했어요. 그렇게 인연을 맺게 되는 그 연유가 셋, 넷, 다섯 부처님 벌써 전에 그런 인연을 맺었기 때문에 이 밝은 경전을 만나게 된다, 이렇게 말씀했어요. 이게 대단한 말씀입니다. 그래서 그 많은 복을 지은 사람이라야만 맨 처음에 금강경이 그 육조 스님 벌써 이미 그 이전에 많이 닦았던 분이죠. 그 생에 와서 뭐 글자 모르는 게 뭐 아무런 문제가 아니에요. 이미 다 그
거의 생이지지로 벌써 이렇게 닦았던 분이니까 응무소지 이생기심에 그냥 그대로 딱, 그게 그 말 아닌가. 그리고 이제 그 오조 홍인 스님을 찾아간 거 아니야? 찾아가서 벌써 아는 소리를 하니까 뭐 남방무지랭이가 뭘 안다고 저기 가서 빵 하나 찌워라 그랬단 말이에요. 여기는 이제 상당히 그 신수 같은 분이 있는데 잘못하면은 여기 그게 될까봐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경우 같은 것이 3, 4, 5분이 종성근이라 이미 전에다 이렇게 닦고 수행하고 그랬던 공덕으로 이 생에 와서 밝아지는 그런 그 말씀을 눈뜨게 되고 그걸 이제 계안이라고 하는데 또 알아듣게 되고 뭐 이런 것이 그런 그 선근으로 인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여기 해보게 됩니다. 6분에 와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참 아주 멋있는 그 구절은 심취상이면 저기 자가 아인중생수자 취업상이라도 아인중생수자 또 그렇다고 해서 비법상이라도 아인중생수자다. 참 이게 상을 취한다고 하는 게 이렇게까지 그 분별을 제하고 자기 그 모든 걸 비워내야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여기 절실히 느끼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법상이라고 하는 것도 나중에는 이것이 불법이다 하고 거기에다 꽉 집어넣어 놓으면은 그 이상의 원초가 가리워지니까 불법자는 적비불법이니라. 이 말씀은 정말 멋들어진 말씀이에요. 어느 종교가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종교가 있겠나 싶을 정도로 네가 불법이라고 생각하면 그 불법이 아니다. 참 대단한 말씀인데 이게 바로 여기 6분에도 다 나와요. 그래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에 집착하는 것까지도 버려야만 참다운 그 진법을 보게 되리라 그런 뜻인데 그냥 이건 그냥 하나의 뗏목이니까 저 강을 건너가는 뗏목을 이용하지 않고는 사나운 물살을 그대로 건너가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반야용선이라고 비유한 데도 있잖아요. 반야경을. 근데 뗏목을 건너간 다음에는 그 짊어지고 가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테니까 그건 거기 두고 가야죠. 그러니까 뗏목도 버리거늘 하물며 법 아닌 것이야. 법상 응사원 하황 비법이야. 이렇게.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건너는 그 방편을 어차피 건너가서는 버리게 되거늘 하물며 법 아닌 그런 것들 그 말해 무엇하랴. 멋있는 구절이죠. 그 다음에 이제 7분에 가서는 얻을 것도 말할 것도 없다. 무덕무술분인데 우리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자꾸 뭐를 얻는 걸로 생각을 하고 그것이 부처님의 그 본 마음이라고 할까요? 그리고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의 마음을 발하려면 어떻게 항복받고 머물러야 되겠습니까? 이렇게 질문한 데 대한 응답이었거든요. 근데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얻으려고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원래 그것이 무유법이기 때문에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은 세종께서 그걸 얻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수기를 못 받으셨을 것이다.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의 이걸 원어를 잘 이렇게 분석해 보면은 참 대단한 말씀이에요. 안욕따라야 뭐 무상으로 번역하면 되는데 삼약할 때는 삼은 발을 정자로 번역하니까 약을 어떤 우리 보편성, 제너럴, 알게마이노, 이 모든 것이 다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그 변을 해서 이걸 정변이라고 그러잖아요. 근데 이 정변이 이제 같은 이퀄로 하면 등이 되는 거예요. 정등. 모든 것이 무유고하다 이 말이에요. 그냥 그대로
호도 따로 없다 말이에요. 좋고 나쁨, 높고 낮음 이것이 따로 없다. 그런 것이 지금 뭐 이제 대선에서 뭐 전체적인 어떤 그걸 이렇게 얘기하는 그것도 다 맥이라고 봐요. 맥을 생략해 버리는 수가 많아요. 삼보리만 얘기하고 보리는 다 아시다시피 이제 그 보리심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거야말로 각이죠. 그대로 각인데 그래서 무상정등 정각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보리심 속에는 자비심이 다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. 관세음보살님 그 다음에 또 뭐 수많은 보현보살님 또 많은 보살님들이 다 그런 사랑의 그 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도 마이트레야 바로 그 미륵 이 보살님이 자시보살님이에요. 열애가 되기 이전에 그 숙이 받기 전에는 자시보살이에요. 사람 자자. 그게 사랑의 보살. 예? 기도에서 사랑을 최고로 치잖아요. 예? 그리스도도 사랑을 최고로 쳤어요. 근데 사랑의 올 보사님이 이제 이 앞으로 올 미래의 소임을 맡기는 그 사랑이 아니고는 해결할 수가 없어. 이 맥이나 삼보리도. 예? 그래서 삼맥 삼보리가 그 속에 다 연결이 돼 있어. 예? 대보편이라 해야지. 중세 때 지구가 안 돌아간다고 해서 저지른 그런 종교적 그 무지라고 해야 되나? 이 약을 몰랐기 때문에 부처님은 무유정법이라고 해서 정해진 법이 없다고 그랬어. 안욕다 삼맥 삼보리 자체도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. 뭘 입증하게 이렇게 정해놓고서 요거다라고 말하면 틀린 것이다. 그건 네 분별일 뿐이지 실체는 그거하고는 다르다 그랬어. 그래서 나는 그냥 정각, 무상정각 이렇게 하면 조금 불만이. 무상정등 정각, 이 변, 그 다음에 맥, 보편, 모두에 적용될 수 있는 진리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봐요. 그래서 이제 이게 삼맥 삼보리를 이렇게 원래는 뭐 발광 광명 자체의 열애께서는 이런 용어가 뭐 필요가 있겠어요? 그 어느 이전에 여자며 불여자라고. 그런데 그걸 이제 중생에게 전달하려니까 이런 용어를 만들어낸 건데 또 이거 산스크리트를 또 이걸 이대로 한자로 만들어 놓으니까 뭐 어려운 그 한자가 돼버렸는데 사실은 이것은 원래 밝은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건 얻으려고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요. 이미 네가 다 갖고 있는 것이다. 이 속에 있는 것인데 감추어져서 모르고 잊어버렸을 뿐이지 왜 삼맥 삼보리를 찾아 헤매려고 하느냐? 네 속에 있는 것인데. 근데 얼마나 많은 찌꺼기들이 여기 가려워져서 이 광이 어두워져서니까 부처님이 이 삼맥 삼보리의 빛을 비춰주시려고 해도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. 이 탐진치를 전부 다 끄집어내서 청소하지 않는 한은 그 빛이 들어갈 여지가 없어. 조금이라도 그 불투명한 물체가 가리고 있으면은 투명체가 들어갈 수가 투명한 빛이. 그래서 바친다고 하는 것은 이 탐진치를 다 바치고 이것이 맑고 깨끗해져서 정화돼서 그냥 삼맥 삼보리가 본연의 모습으로 드러나도록. 뒤에도 물론 이제 부처님이 뭐 삼맥 삼보리를 얻은 바가 있어서 연동 부처님께 수기를 받았느냐는 게 이제 나오는 이유가 다 그런 겁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의법 출생분 제8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게 아까 내가 말씀드린
바로 불법자는 적비불법이 나오는데 그 이전에 참 멋떨어진 말씀이 나와요. 이제 삼천 대천 세계 칠보고시 뭐 이런 건 많이 비유로 나오는 것이고 또 그렇게 보시해봐야 그 마음을 닦는 그 공덕에 비하면은 그것은 복덕성이 아니다. 그래서 이제 이건 잠깐 저기 얘기를 하면은 그 소명 태자의 내가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안 난다. 그 부친이 왜 달마조를 만나서 내가 이렇게 많은 경전을 발행하고 사찰을 지었는데 공덕이 얼마나 많냐 무공덕이라고 했잖아요. 그러니까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섭섭했던 거죠. 그런데 공덕하고 복덕이 좀 달라요. 마음을 밝히는 그런 그 덕을 공덕이라고 이제 본다면은 복덕은 우리가 이제 유의복을 이렇게 받는 것이 복덕이죠. 그 복덕도 물론 그게 상당히 지어야 되는 거지만은 복덕을 많이 지었다고 해서 반드시 공덕이 그대로 밝아지는 건 아니다. 요걸 조금 유별할 줄 알아야 된다. 이 아끼도 무조상이 안 됐을 때는 내가 막 이렇게 지었는데 그 응답이 안 오면은 진심이 생깁니다. 화가 난다는 거예요. 그 내가 비유로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. 그리고 어느 저기 닦는 사람이 길을 가다 보시를 했어요. 했는데 거지가 말똥말똥 쳐다본단 말이에요. 이 사람이 저만큼 가다가 보시할 땐 참 기뻤는데 가다가 좀 서운한 마음이더라. 그래서 와서 당신 그래도 감사하다고 하는 표정이라도 지으면 내가 좋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무관심하게 그렇게 보시오. 감사하다는 말은 당신이 나한테 해야지. 나한테 보시할 때 당신 마음이 아주 기쁘고 좋았지. 아까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더라. 그러면 나보고 감사하다고 해야 될 거 아니냐. 그래서 이 사람이 산대를 오셨다. 응? 그게 무주상이 안 되니까 그런다. 그게 이건 많아요.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수가 있어. 그건 하나의 은유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 일체재불과 급재불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법이 개종 차경 줄이느라 일체의 모든 부처님과 또 부처님의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법이 이 경무로부터 쫓아서 나온다. 이 경무로부터. 그리고 나서도 또 상을 가질까봐 수설이야. 소위 불법자는 적비불법이니라. 참 멋지시다고. 이렇게 멋진 말씀을 하시고 나서는 중생이 또 그게 그렇구나 하고 상을 가지면은 갑자기 또 어두워질 수가 있으니까 가리워서 그래서 불법자는 적비불법이라. 너 이렇게 마지막 파쇄를 시켜요. 그것이 바로 금강반납니다. 부숴버려야지. 그 부숴버리지 않고 그 어떤 국집된 그 상태로 남겨놓으면은 그것이 상이 된다는 거예요. 상. 그러니까 이 금강반야라고 하는 거는 이 삭된 모든 것을 부수는 것도 되지만은 제 속의 어떤 분별을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. 예? 제 속에 벌써 분별을 지었으면은 그 업이 되는 거예요. 그 생각이 현상기를 벌써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. 이거 무서운 겁니다. 그래서 이 분별을 두지 말라. 그래야만 밝을 수 있고 밝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다. 지금 몇 분 지났어요? 18분, 19분이요. 19분? 그럼 오늘 또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. 네, 감사합니다.